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를 떠나서 첫 선교지인 네팔로 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32년 차가 됐습니다. 32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30여 년 선교를 하면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매일 같은 한결같은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2024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반이 이상 지나갔습니다. 입춘도 지났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전보다 좀 빨라서 3월 31일이 부활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소원했던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년과 다름없이 그냥 세월 속에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들이 제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 백성 여기서 내보내라. 그들이 출애굽하면 나를 위해서 그들이 예배할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제사를 통해서, 우리 신약에는 주일 성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식일 후 첫째 날 새벽, 즉 주일 새벽에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위로와 기쁨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또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저녁이 되는 때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두려워 마라, 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일에 나타나셨고 그 후에 성도들은 그 주님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재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목숨 바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 내 인생의 첫 번째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주변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는 성경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십계명 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제도는 신약에 이르러서 완성이 됐습니다.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피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의지한 예배로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예배당 건축이 성전 건축은 아니죠. 성전은 예수의 영이 함께한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 성전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3일 예배로 모이는 것이죠. 금요 철야 기도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건물이 필요하고 그곳이 교회당이고 교회당에 모인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들은 신약의 안식 후 첫날이었죠. 그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또 그 다음 둘째 주일날에도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절인 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결국 주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탄생이 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첫 시작이 되는 날이 되었죠. 사도 바울도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정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간정이 이러합니다. 그 교회의 여집사님 10분이 아마 매우 친했겠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날짜를 좀 잘 최대한 늘려보려고 주일날 저녁에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한 주간을 더 연장을 해서 돌아오는 날이 그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야 2주를 꽉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되는 주일에 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목사님이 그분들을 부르다가 여러분들은 2달 동안 교회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라고 그 여집사님 10분을 치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집사님들이 반발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자신들을 억울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데도 그 담임 목사님은 꿈쩍도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2달 동안 교회에서 아무 일도 못하도록 치리를 하셨어요. 또 하나의 간증은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군대에 가서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하는 이런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면회 오라는 그 날짜가 주일이었어요. 그날밖에 안 되니까 아마 아들을 위해서 장로님이 주일에 아들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전히 그 장로님도 2달 동안 교회에 아무 일도 못하게 치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하신 건가요? 여러분, 이 결정은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나치게 주일 성수를 할 때가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직장 나가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출근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저녁, 금요 철야,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내가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주님을 만나는 길,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살 길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을 때 그때가 한국이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좀 피곤하면 인터넷으로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참으로 편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내리막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소홀함이 교회의 쇠퇴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보는 일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교회는 점점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세속화되어지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사수하면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성장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노동을 중단하고 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후에 계명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7일째에 주님이 하나님이 안식하자고, 그리고 십계명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이 노동의 정신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한 후에 하루는 구별해서 안식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잘 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놀러 다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잘 쉬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잘 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한 분은 더 잘 쉬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양동이에 물이 차면, 빗물이 떨어졌는데 양동이에 물이 차면 물을 비워야 되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 흘러 넘쳐서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으로 6일 동안 가득 채웠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 세상 것들을 다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에 가축조차도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건강을 해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도 헛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두 가지의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예레미야서는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먹고 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라. 돈을 번다고 우리가 매일 애써서 돈을 버는데 그 번 돈이 줄줄줄줄 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벌어도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매월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어도 헌금을 안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줄줄줄줄 다른 데로 다 새니까. 애써 벌어서 좋은 데 쓰려고 애써 버는데 그냥 아무런 쓸모없이 줄줄줄줄 새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수고한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파는 구덩이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은 생수에 근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생수의 강이 삶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생업을 완전히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주 안에서 즐겁게 편히 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하루는 안식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 안에서 복받고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창조의 원리대로 지키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고 주님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복이 오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가정도 지켜주십니다. 일터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경외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상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땅에 다 떨어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권위, 국가 원수에 대한 권위, 성직자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웃에 대한 배려도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위층에도 사람이 살고 왼쪽 오른쪽에도 사람이 살고 밑에 층에도 사람이 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그러죠. 부담스러워. 왜요? 서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나 문자는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왜? 하도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무너진 지 오래지 않습니까? 이런 말세지 말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수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녀들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그래서 회복됩니다. 인간성이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병마가 떠나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쉴 줄 모르면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상실증에 걸려버려요. 자기 상실은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 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겠어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도 귀찮은데, 내 영혼이 편치 않은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고운 말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의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행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으므로 2000년 동안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마리아의 설교는 계속되어져 강단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각 직분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저는 선교사로 일하니까 선교사의 이 직분도 빼앗기거나 그만둘 날이 옵니다. 이제 10년 후면 저도 이 선교사의 직분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제가 빼앗기지 않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 이 일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뺏기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도 주님을 예배할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은 그러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은 포기해도 주님 붙드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알기 원하는 이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은 100년도 내 것이 못 되지 않습니까? 물질, 명예, 권력, 사랑. 내 인생이 끝나면 다 끝나지 않아요? 그 100년도 내 것이 못 되는 일이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일은 영원토록, 죽어서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복된 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이 영광스러운 이 복된 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이것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2년 차 선교를 하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네팔에서도, 부탄에서도, 루안다에서도,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요, 젊은 날에 15년, 20년, 25년을 정말로 인생 전부를 걸고 뼈 빠지게 일해서 놓은 그 터전을, 주님 말씀 한마디에 15년 사역의 터전을,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가 건축된 게 50개도 넘고 설교를 현지 언어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그 선교지를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 내 젊음을 들여서 15년을 고생한 그곳을 떠난다는 것, 그게 과연 우리가 쉬운 일일까요? 저는 4번째 선교지에 왔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서 제가 개척한 교회, 왜냐하면 땅값이 좀 싼 곳을, 그래도 좀 대도시 주변에 있기를 원해서 도시 주변에 땅을 찾으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좋은 땅이 생겨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그러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마음을 먹고 그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데 거기까지 뭐 제가 처음 이제 선교를 시작하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다 선교지에 두고 왔어요. 또 새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어느 성도님이 헌금을 보내주셔서 200만 원 가지고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하나 샀어요. 어디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 60이 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비포장길을 다닙니다.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그러나 제가 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나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우고 싶어서.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시술도 하고 그런 부족한 몸일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1시간 반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1시간 반을 오토바이 타고 돌아오는 그 3시간의 여정을 매일같이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내가 선언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왔기에 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세우기를 원하시기에 저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다시 맨 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제가 4번째 사역지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고 난 그 동아프리카 쪽의 나라입니다. 빨간 색깔이 있는 데가 탄자니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 전체 지역이 탄자니아라고 나라입니다. 탄자니아는 굉장히 관광 자원이 많은 나라라서 관광 국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유명한 관광지는 바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 노래가 있듯이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나라가 탄자니아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아시죠? 텔레비에 나오는 그 동물의 왕국 그 멋진 장면들을 찍은 곳이 다 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라고 하는 동물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구경하는 사파리 하는 곳이 이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색깔이 저렇게 옥색으로 너무너무 맑고 아름다워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신혼여행으로 또 휴가철이 되면 1년 12달 관광 오는 도시가 바로 저 섬이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이 있는 나라가 바로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탄자니아는요,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한 6,100만 정도 좀 넘게 살고 있습니다. 수도는 옛날 구수도는 다르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최근에는 행정수도를 다시 바꿔서 도도마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중앙에 새로운 신수도를 만들어서 수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대사관은 옛날 구수도인 이 다르살렘에 있고요, 정부의 관공서만, 대통령만 수도의 새 신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형태죠. 하여간 그래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인구는 한 6,150만 명 정도. 언어는 영어도 쓰고 그 나라 현지어 말인 스와힐리어도 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세계에 한 165위 정도 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땅은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나 하면 거진 8배 정도가 넘는 아주 큰 9배 정도 큰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1년 12달 연평균 기온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적도부근이라. 그래서 추우면 23, 4도, 최고 높은 더위는 35도, 6도. 1년 12달 거의 변하지 않고, 물론 산이 있는 지역은 좀 온도차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지는 1년 12달 연중기후가 거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천성적으로 좀 게을러요. 그리고 낙천적이에요. 그리고 자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애써 농사를 안 지어도 기본적인, 아주 정말 가난하지만 옥수수 같은 기본적인 먹거리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자원을 좋은 지도자가 나서서 잘 국민들을 관리하고 통솔하고 격려하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165위라는 가난한 나라에 속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그 해외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1800년대 후반에 캐톨릭이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아랍계 쪽에, 인도 쪽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와 그리고 무슬림이 같이 들어와서 양쪽이 30%, 30% 나라의 종교적인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신교가 많이 부흥을 해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부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도 최근에는 좀 많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에 제가 3년 전에 도착을 해서 기도하면서 현지 언어를 1년 동안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잘 안 외워지지만 하여간 기본적인 대화는 해야 되겠다 해서 현지 언어를 1년 동안 배웠고, 그 다음부터는 땅밟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현지인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1월부터 첫 교회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된 과정은 제가 모든 사역지마다 교회를 개척하면 찬양 사역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팀을 잘 꾸려서 준비가 되면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찬양팀을 통해서
교회 부흥 운동을 깨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는 젊은이들과 교회 개척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세대들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똥꼬집 그런 똥꼬집은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아중심적인 게 강하니까.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인정은 하지만 자기 생각이 90%, 믿음 좋으면 10%. 아무리 얘기하고 변할 시도해도 물론 성령님이 하시면 다 하죠. 그러나 가능성이 많지를 않아요. 젊은 세대를 통해서 젊었을 때의 가치관이 생성되기 전에 복음으로 무장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되면 더 많은 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과 저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탄자니아에서도 이런 예배 사역 팀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양팀 한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젊은이들이 갑자기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같이 저렇게 합숙을 하면서 찬양팀 훈련을 했습니다. 집을 하나 렌트를 해서 거기서 찬양팀을 훈련을 합니다. 먹고 자면서. 왜? 빨리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24시간 눈만 뜨면 같이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악기 연습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악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서로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약점들을 다 오픈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리더십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팀워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1년 정도 저렇게 뭉치니까 이제 서서히 어떤 힘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을 보세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3주가 지났는데, 3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르완다에서 알고 지내던 분인데, 가운데 있는 나이 드신 분 한 분이 쫓기를 입으신 분입니다. 저분이 정년 퇴직을 하고 코이카 단원으로, 시니어 단원으로 르완다에 와서 2년 동안 봉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됐는데 저분을 통해서 우물 파는 일을 많이 배웠어요. 이 르완다는 물이 없는 나라라 지하수를 파야 물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농사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수맥 찾는 것도 배우고, 땅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 파야 물이 잘 나오는지, 하여간 저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저분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탄자니아로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 작년이죠, 개척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탄자니아에 관광을 가는데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도 보고, 제가 땅을 밟으면서 성전 건축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기도하던 땅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저희 장인어른이 구순잔치를 했는데 가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쓰고 남은 돈을 좀 모았는데 이것을 선교사님 보셨던 그 성전 부지 땅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저는 오로지 예배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3시간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불평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제 입을 닫았어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구가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얼마나 힘이 나든지. 저 두 분이 그냥 두 가지 그냥 방문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그분들의 범위 안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탄자니아도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 우리 아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때에 우리가 예배를 놓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느 날 불쑥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다, 이 십자군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린 이 손자국의 못자국을 보니 불쑥 그분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으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이 더 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세요. 이건 두 번째로 이제 옮긴 그 렌트한 집이고요. 그 다음요. 그 다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헌금한 금액으로 바로 이 땅 700평이나 되는 땅을 구입하고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저기는 전부 다 풀밭이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다 풀을 다 베고 땅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같이 함께 사진을 찍었던 장면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렌트한 집에서 하다 보니까 렌트한 집이 이 성전 부지를 구입한 그 지역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렌트한 집 주변 사람들이 자꾸 올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근데 이리로 오기가 너무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리더십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저 땅에 가서 예배 시작하자. 그냥 천막이라도 쳐고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팀이 움직이다 보니까 악기들을 어디다가 넣어놔야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허벌판에 악기 보관할 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하나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성도님들이 5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모인 게 한 50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건물을 짓다 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건축비가 생각한 것보다 늘어나요.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 저렇게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한 5, 6평 되는 공간인가요? 사무실 비슷하게 화장실 하나, 방 하나, 그리고 옆에는 정화조, 바깥 화장실,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요. 그 다음 저기다가 붙여서 이렇게 임시로 천막 텐트를 친 거예요. 햇볕이라도 가리라고. 저 때는 건기 때여서 3, 4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건기 때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막만 쳐면 되겠다 했는데 우기가 시작이 되자 저렇게 천막이 바람을 불고 하니까 이게 찢어지고 해서 비가 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하나 텐트를 더 쳐가지고 우선 임시 방편으로 저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돈 걷어서 모을 테니까 우리 쓰던 함석이라도 어디서 구해서 이 비 좀 피하게 좀 합시다. 성도님들 입에서 그렇게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가 보다. 결국에는 그 다음 하면 저 쓰던 저 양철 지붕은요, 성도들의 힘으로 한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애써서 벌고 모은 돈에서 그 쌈짓돈 풀어가지고 저거 샀어요. 겨우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위에 이제 좀 보기가 싫으니까 아주 싼 천을 어디서 구해다가 저렇게 가려서 그래도 예배 성전다운 좀 모습을 갖춰야 되기에 현지인 형태로 저렇게 알록달록하게 꾸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주변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다 리더십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텐트 하나를 더
렌트를 해서 그날은 좀 많은 주변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렌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0분이 넘는 분들이 초청이 되어져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다음 화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이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열심히 찬양하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아주 예쁘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민족 특유의 그 기질이 있습니다. 음악만 나오면 무조건 몸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무슨 춤이 됐든 하여간 몸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100여 분이 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음 사진이요. 저도 못하는 언어로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했던 현지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 신학을 일반 과정을 통해서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분을 제가 저희 교회의 목회자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교회 개척하면서 저분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분들이 모였는데 한 130여 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예배라고, 내 생명 바쳐서 하나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던 저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처음 해서 법궤를 옮길 때에 성전이 없으니까 그냥 임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우고 거기서 그 예배를, 법궤를 섬기는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24시간 동안 찬양하도록 다윗의 장막을 세운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다윗은 그렇게 24시간, 1시간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세웠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름이 Worshipers Gathering Church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게 저희 교회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불대와 같이 몰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저희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목적은 저렇게 120명이나 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저기가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이 없어요. 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와도 걸어서 오는 시간이 땡볕에 1시간 반, 2시간이 되어서 걸어와야 되니까 저렇게 초청해서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나가면 이 소식을 좀 함께 나누고 싶다. 성도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운송하는 선교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일본제 차량인데 이 탄자니아는 전부 다 일본 중고 차량이 들어옵니다. 워낙 세금이 비싸서요. 저게 10년에서 15년 된 차인데 우리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이나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15년 탄 차를 누가 1,500만 원 주고 살까요? 그러나 선교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차라도 있어야 성도님들 좀 모셔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첫 번째 이번 한국 방문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성도들이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예배 드릴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지도 마련해 주셨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그래서 저 땅에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조감도를 준비했습니다. 저런 형태로 한 1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어떤 자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시멘트 블록으로 된 벽돌 자재랑 위에는 그냥 양철 지붕 얹어서 천장이 이렇게 실링을 한 게 아닌 뻥 뚫려 있는 그냥 트러스트만 이렇게 된 그냥 아주 심플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 사이즈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현지인 단가로 따져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평당 비용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지어야 이게 한 10년은 성도님들이 좀 많이 몰려와도 예배의 공간으로서 효과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00평 규모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현지인 건축자들이 업자가 얘기하는 것을 전해 듣고 왔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은 이 두 가지입니다. 탄자니아 교회의 개척의 상황을 알리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현재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그 어두운 땅에도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함을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를 잘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교 차량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망하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김원국 선교사는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저의 최고 인생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탄자니아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밤에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의 소식을 들으셨듯이 이 탄자니아 소식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 그 땅에도 예배하는 자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친지도, 우리의 교회도 예배하는 데 전심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 가정,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